할렐루야. 이른 새벽부터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146편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146편은 어제 우리가 읽었던 45편보다 비록 짧지만 메시지는 매우 유사합니다. 실제로 반복되는 구절도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알파벳 C가 아닐 뿐 말하고 싶은 내용은 거의 유사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엄연하게 다른 시이기 때문에 145편에서도 언급되지 않는 것들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위주로 여러분과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뜻을 가진 이 할렐루야는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마친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찬양하면서 살다가 하나님 찬양하면서 오늘 하루 시작했다가 찬양하면서 잠에 드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인생을 생각할 필요도 없이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아도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해서 찬양으로 하루를 마칠 수 있다면 그보다 더한 복은 없을 것입니다. 찬양 없는 하루, 찬양 없는 인생은 얼마나 어두움 가득한 인생인지 모릅니다.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런 삶에는 삶의 의미도 없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 눈 떴으니 죽지 못해 살다가 죽을 용기가 없어서 잠에 듭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내게 주신 하루를 받아들고 기쁨을 가득하게 기쁨이 넘치는 인생을 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내게 어떤 삶을 허락하실까?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들을 보여주실까? 설레어하면서 하루를 산다는 것이죠. 우리는 찬양으로 시작하고 찬양으로 마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3절과 4절을 보면 귀인들, 힘 있는 자들을 의지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허망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기에 힘 있어 보이고 가진 것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들이 두르고 있는 화려한 장신구들은 결국은 언젠간 낡고 사라질 것들입니다. 심지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마저도 그렇습니다. 그런 그들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1장 22절을 보면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들과 바꿨다 이렇게 바울이 지적하거든요. 그런데 그 썩어질 것들의 가장 처음으로 나오는 게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사람을 더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도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더 사람을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로마서 1장 22절의 증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나를 도울 수 있을 것 같다고 여겨지는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것 같지만 내게 하등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내가 너를 믿었는데 내가 너한테 발등에 그냥 도끼 찍혔다. 뭐 너한테 내가 뒤통수 맞았다. 여러분 그런 관계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연인 관계 안에서도 일어나고요. 가족 관계 안에서도 일어나고요. 상사와 또 부하 관계에서는 말할 것도 없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저 상사가 나를 끌어줄 거야. 나 저 라인 타볼 거야. 했다가 결국 우리 어떻게 됩니까? 뒤통수 맞고 그 썩은 동아줄이라는 걸 나중에서야 결과론적으로야 알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께 자주 드리는 말씀 있죠. 백날 첫날 사람 붙들고 사람에게 하소연하고 사람 의지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인 게 뭐다? 기도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은혜와 긍휼이 풍성한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여지는 환경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저는 여러분께 권면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잔머리 쓰지 말자는 거예요. 내 계획, 내 뜻을 앞세워가면서
나의 길을 계획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면서 환경 생각하면서 계획하지 말고 되어지는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자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저 자리에 보내줄 거야.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 거야. 믿으면서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했다가 그 사람이 내 뜻대로 안 움직여줘서 실망하고 서운하고 세상이 무너졌다 말하지 말고 어떤 길을 보내주시든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 주시겠지 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신뢰하는 사람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자. 내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그 상사가 아니에요. 그 나의 가족이 아니에요. 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복된 길인 이유가 5절과 6절에 적혀 있어요. 하나님이 진실한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향한 은혜를 가장 좋은 길을 저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했는데 전적으로 하나님만 붙드는데 하나님이 썩은 동아줄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는 분이다. 하나님은 나를 끝내는 버리는 분이다. 여러분 이러면 우리 인생은 절망적인 거예요. 오늘 우리 나와서 헛수고하는 거라고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한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은혜와 사랑을 버리지 않는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많이 되뇌이곤 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자.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지 말고 진실로 하나님을 믿자. 하나님이 어떤 길을 주시든지 간에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복된 길임을 믿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는 그 누구보다도 진실한 사랑이요 은혜다. 스스로 되뇌어 보는 것이죠. 그러면 놀랍게도 그 은혜가 믿어지고 힘이 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폭풍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신뢰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145편에서도 하나님께서 넘어진 자를 붙드시고 비굴한 자를 일으키신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146편에서도 유사한 이야기가 나오죠. 어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생각해 봤다면 오늘은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본문 7절과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들의 눈을 여신다 말씀합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 온 인류를 죄인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그 죄인이라는 개념은 다른 게 아니에요. 병든 자, 아픈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랑 병 고침을 받는 거랑 원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즉 갇힌 자를 자유케 하는 것, 눈먼 자들의 눈을 여는 것 모두 같은 개념인 거죠. 그리고 그 교집합이 바로 자유인 것입니다. 갇힌 자도 자유가 없는 것이고요. 눈먼 자도 자유가 없는 거예요. 둘 다 자유를 선물 받았기에 해방되고 자유케 되고 병 고침을 얻게 되고 그런 것입니다. 죄는 결국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노예로 전락시키는 게 바로 죄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하시고 노예 곧 종이 아니라 자녀 삼아 주십니다. 그게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 이 논리예요.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에게는 항상 자유가 가장 중요한 가치인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으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자유해져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마음에 무게감이 있고 부채감이 있다면 그건 원초적으로 뭔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당연히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두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 모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예배도 열심히 나오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자유함 가운데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예배도 봉사도 너무나 하면 할수록 행복해져요. 반면에 다른 한 사람은 죄송합니다. 다른 한 사람은 자유함이 없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배도 봉사도 해야 하니까 의무감에 한단 말이죠. 해야 하니까 하긴 하는데 기쁨도 없고 하면 할수록 무기력해지고 힘이 빠집니다. 이 후자의 경우는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그건 잘못된 신앙생활이에요. 처음부터 다시 살펴보고 점검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어딘가 지금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우리 재직 세미나 할 때도 들었는데 교회 봉사든 예배든 구원의 대가로 생각하면 안 된다. 기억하시죠? 기독교는 복 받기 위해 내가 고행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미 복을 받았음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자유케 하셨음을 믿고 그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하면서 절대적으로 자유한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유를 절대 빼앗길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 중에 가장 중요한 이미지는 누가 뭐래도 자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유는 자유하고 또 기쁨이 넘치는 자유예요. 심지어 국가마저도 어떠한 사람마저도 빼앗을 수 없는 자유의 가치를 알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유야말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자유야말로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우리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하다.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렐루야로 끝마치고 있죠. 하나님의 통치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정해 볼까요?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 아니라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영원하지 않다면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좌절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 아니라면 우리는 지금 이 새벽에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조금이라도 더 자는 게 유익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아침에 깨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의 다스림과 그의 사랑은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라는 것을 믿고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이 땅을 떠나고 주님 곁에 갈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건강도 다 허망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음은 우리에게 천국이, 영원한 나라가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가 죽음 이후에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육신, 유한한 시간 속에 살지만 무한을 바라보면서 무한을 꿈꾸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영원하심에 우리는 감사하며 하루를 삽시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삽시다. 그의 정의로운 다스리심, 그의 선하심이 영원하기에 오늘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주시며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오직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믿는데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는, 우리의 전부를 거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복이 있다 말씀하셨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 소망이 있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온전히 우리가 그렇게 복된 인생 갈 수 있도록, 소망 있는 인생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귀인들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잔머리 쓰지 않고 순수하게 또 있는 그대로 말씀 그대로 순종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찬양함으로 이 아침을 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가 끝마치기까지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게 하시고 침대에 누워 잠자리에 들 때 하나님 찬양하고 오늘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오늘 내게 베풀으신 은혜 감사합니다 고백하면서 잠자리에 들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